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코로나 포비아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의 이 두려움이 온 나라를 이제 휩쓸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제 한국연합회 또 합회의 지침에 따라서 직원들이 임시직원회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합회의 지시사항들 중에 어떤 부분들을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안전하게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의논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1절에 보면 큰 기근이 이삭의 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기근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울리죠? 네. 마이크가 많이 울리네요. 아직도 울리나요? 좀 덜하죠? 네. 이 큰 기근이 이삭의 때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네.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 이 이삭이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런 음성을 들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의 안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도 언제나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닷물이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정말 세상이 뒤덮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면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26장을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환경적 두려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잘 안 보여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잘 지나가야 돼요. 특별히 이 환경의 두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요일 예배가 한 절반 정도가 날아갈 줄 알았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가 같이 유지되어서 이 말씀을 자리로 나오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계속 나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나갈 부분들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이 이제 목축과 농사를 병행했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거부가 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질투를 사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공존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돼요.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빼앗으면서 부당하게 이삭을 쫓아내려고 막 해요. 그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다툼을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일구어 놓은 좋은 농토와 목초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했죠? 그러기를 3번을 반복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3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품성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삭은 매번 평화를 추구하면서 그곳을 양보하고 다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토와 우물을 계속 잃어버리면서 밀려나고 밀려나서 그랄에서 가장 척박한 땅인 한 곳에다가 우물을 이제 팔게 됩니다. 그때 그랬더니 이제는 블레셋인들과 다투지 않았다고 해요. 왜 다투지 않았는가? 왜 다투지 않았죠? 그곳은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지 않을 정도로 밀려나고 밀려나서 가장 척박한 땅이 사람이 찾지 않는 척박한 땅에다가 이제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곳까지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르호봇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리라. 이 이름을 지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가장 척박한 땅인데 여기서 내가 번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왜 이렇게 밀려나고 밀려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블레셋 진영을 떠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밤에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2번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삭의 믿음의 행보와 이런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화답하심으로 그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그다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뭐 했다? 우물을 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을 때 그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동일한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받자마자 이삭이 그곳에다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팠다고 하는데 이 우물을 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곳에다가 내가 정착지를 마련하고 오래도록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이 죽기 직전까지 이 부엘세바에 살았어요. 여기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계속 이곳에 머물고 삽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난 후에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삭의 고백처럼 번성하리로다 하는 하나님께 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보상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삭이 처음에는 다툼이 일 때마다 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계속 밀려나고 쫓겨나서 계속 잃고 손해보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삭의 생애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물질적인 축복으로 크게 번성하고 번영하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토록 이삭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예. 그리고 그러자 27절에 보면 이삭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떠나게 하였더니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28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인데요.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속 읽어보세요. 조금만 더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이 소리가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또 울리나요? 그 본문에 보면 그토록 이삭을 미워하며 시기하였던 이 블레셋의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과 동맹 언약을 맺으려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분명히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의 핵심.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수였던 사람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기 위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나도 좀 받고 너를 통해서 내가 그 보호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이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조금 더 가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서도 나타나요. 똑같이. 요셉이 뜻하지 않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그렇죠? 정말 억울하게 막 그의 인생이 꼬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근데 거기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형들한테 억울하게 지금 계속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삭이 계속 그랄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잖아요. 똑같이 피해를 받잖아요. 큰 피해를. 그러면 형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거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갈 때 거기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3절이 아니라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여기 보면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처럼 요셉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요셉 때문에라고 하는, 요셉 때문에 어떻게 했다? 요셉을 통하여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을 보디발이 계속 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심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언가 하면 이 이삭이나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삶,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았죠? 이삭이 어떻게 살았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그들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나가는 엄청난 시련을 당했어요. 그죠? 이삭도 그랄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무고하게 우물을 빼앗고 메우는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 빼앗기고 양보하고 밀려나면서 어쩌면 가장 열악한 환경인 르호보까지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가장 척박한 환경인 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악하고 궁핍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았지만 그가 계속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요셉의 삶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예. 마찬가지로 이삭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축복하시고 번영하고 번창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그랄 왕이 이삭과 동맹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두려운 존재로 크게 성장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삭의 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이삭은 계속 세상에서는 그가 축복의 자리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열악한 자리로 계속 나가는데 살았지만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패턴이 아브라함의 생애도 나타나요. 그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돔 왕에게도 계속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세상적으로는 계속 잃어버리고 있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계속 양보하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떤 희생하고 양보하는 자리에 하늘의 것으로 축복을 채워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또 누가 경험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본다. 왜냐 그러면 너는 분명히 잘못돼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번영하고 번창하는 걸 본다 그러면 이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밑에 쓰지 마시고. 예. 아직 멀었어요, 골든벨 하려면. 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성공해요. 그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져 가도 교회가 번영하고 번창할 수 있을까요?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할 수 있죠. 예. 오늘날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다 잘 되고 있는 교회들 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요. 그죠? 여러분, 수많은 세상적인 방법들을 도입하고 흥겹게 하고 즐겁게 하고 정말 탁월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잘하면 정말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하면서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 성장하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런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그 방법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 성장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번영한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는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예요. 수정교회라고 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세운. 근데 그 교회가 얼마 전에 망했죠. 예.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그냥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번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냥 성공이나 그냥 번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나 이삭의 삶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봐요. 그 사람의 실력, 노력, 그 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성공했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 성공과 부와 번영이라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삭이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고 그랄 왕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과정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랄 왕이 이삭에게 계약을 맺자고 찾아왔는데 근데 이때 이 이삭이 그들의 손에서 겪은 너무나 부당한 대접, 억울한 일들을 다 기억할까요? 기억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때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의 예전의 공정성과 정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해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 그랄랑 아비멜렉이 절대 이삭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3번씩이나 이삭을 억울하게 부당하게 우물을 빼앗았고 늘 악한 일만 이삭에게 행했었고 이삭이 그들이 달라는 것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는 이삭은 절대 평안히 갈 수가 없었어. 이거 내 것이다. 너희들 건드지 마라. 이거. 이 우물을 너희들 부당하게 빼앗으면 이거는 너희들 정말 잘못하는 거야 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이 막 충돌이 났겠죠. 막 다툼이 벌어지고 막 정말 살벌한 일이 벌어졌겠죠. 근데 이삭이 이런 이야기를 아비멜렉을 통해 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참 선하게 했고 아무 다툼도 벌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평안하게 가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희의 세력이 이렇게 커졌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이제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하고 동맹을 맺자고 왔어요. 한참 이제 약한 세력이 돼 왔어요. 그전에는 나한테 정말로 억울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충분히 과거 일들을 하나하나 다 나무랐겠죠. 너 그 말이 말이 되냐? 내가 너희들한테 만약에 그런 상황에 내가 다 양보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얼마나 너희 나쁜 짓 했어.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충분히 나무라고 당신들이 내게 어떤 잘못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충분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이 계약을 맺습니다. 동맹관계의 계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동일한 계약을 또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들에 대한 앙금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앙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과거에 이들이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나요? 네? 이런 잘못을 나한테 하는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쉽지 않죠. 예. 근데 이게 이삭은 가능했어요. 예.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보상, 충분한 축복을 이미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이 비유가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해 베풀어진 훨씬 더 큰 용서와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행한 타인의 잘못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와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용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받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타인에게 관용할 수 없어요.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떻게 참아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산상수훈의 8복 중에 세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복.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복이 뭐죠?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예.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건 이삭과 같은 이제 평양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이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땅이요, 땅. 예. 근데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강한 자죠. 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강한 자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세상적인 사람들로 볼 때 이 온유한 자는 약한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맨날 달라고 하면 빼앗기고 다투지 않고 물러나고 계속 양보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온유한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실제 온유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죠?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굽니까? 함장로님 누구예죠? 세상에 살다 간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예? 예, 모세는 이 땅의 사람 중에 이 땅의 모세도 맞는데 모세보다 조금 더 온유한 사람. 네?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예.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투쟁의 시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늘 너는 용감하지 못하고 소심하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요.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도 가장 잔인한 대우, 가장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심지어 자기의 속옷까지 다 뺏기죠. 그죠? 예.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님은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돌아가셨죠. 그죠? 가장 힘없는 사람처럼 돌아가셨어요. 그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실패하고 망한 것이 아니라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서. 온유함으로 정복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악을 다 물리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처럼 이렇게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설명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이 이야기는 이삭의 생애하고도 통하고 예수님의 생애하고도 통하고 그 당시 초기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고 하나의 법칙인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이 글 아래서 이삭이 그렇게 살았죠, 그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거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계속 읽어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말라. 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은 다시 한번 같이 입을 맞추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삭의 생애를 통해 정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보하고 희생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하는 그 모든 자리, 용서하는 그 모든 자리, 억울함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선교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선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이삭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4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갑자기 이제 이삭의 생애가 끝나요, 거의. 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에서와 야곱의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의 장자 에서가 헷 족속의 딸은 누구죠? 헷 족속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예,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서가 한 여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어떻게 보면 일부 다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미래에 뭐가 될 사람이죠? 장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가정을 이끌고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에서가 그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일부 다처를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장자 에서의 구원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분명하게 잃어버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누가 장자가 되어야 한다?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부터 이제 이삭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다음 내용은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기도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 요동치고 있고 말세적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그 재림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들으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재림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이 파주중앙교회뿐 아니라 모든 재림교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편찮으신 분들 병원 출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인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이름을 대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영혼 구원을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5명의 개인 구도자를 놓고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좀 흩어지셔서 기도하시고요. 마칠 때 우리 다시 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